아빠, 왜 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진짜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빠가 얼마 전에 일산에서 친구를 만났거든. 친한 친구야. 그 친구가 우리 유학 끝나고 한국 들어올 때 공항에 마중 나왔던 친구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처럼 그렇게. 아니, 대한민국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왜 개척교회를 또 시작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망치를 멀리 한 대 콱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거야. 왜 또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지. 그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더라. 근데 소신대로 목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 목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이유 말고도 개척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거 봤잖아.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개척교회 존재 이유와 가치가 뭘까? 그것을 고민하게 됐거든. 그러다가 팀 켈러의 책을 읽으면서 야, 개척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교회 사이즈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개척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됐지. 그때 친구한테는 내가 당황했다가 생각난 대답이 세포에 대한 비유였거든. 세포의 비유. 우리 몸에는 여러 세포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또 죽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세포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건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늙어가는 거지. 한국 교회도 어떤 점에서 2000년대 이후로 점점점 쇠퇴해가고, 어떤 점에서 보면 늙어가는 노인의 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 교회 중에는 여전히 잘 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쇠퇴와 세력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거는 새로운 세포가 자꾸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친구한테 대답을 했었는데, 뭔가 좀 더 내가 가진 이런 직관적인 대답보다 뭔가 제대로 된 신학적인 이유와 답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팀 켈러의 굉장히 설득적인 주장을 발견하게 됐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어, 팀 켈러가 개척교회는 기존의 10년, 15년 이상 된 기존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불신자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15년 이상 되면은 그런 교회들에는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8, 90%는 기존 신자들, 다른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하지. 대형 교회일수록 수평 이동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데, 개척교회들, 시작한 지 3년 이하의 교회들은 등록하는 교인의 3분의 1에서 많으면 3분의 2 정도까지가 새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게 되는데, 그 점에서 이 개척교회가 전도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역할이 크다. 그 점에서 개척교회가 존재 이유가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시스템은 큰 교회가 더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점점 기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 교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다 보면 지역사회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개척교회들은 당장 교인이 많이 없으니까 만들어진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교회 조직을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비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전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개척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이라고 하지. 이제 중대형 교회가 되면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이제 교회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에 제시되는 그 농담처럼 한국에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만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처럼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인적 자원도 또 물적 자원도 없기 때문에 특성화라고 해야 되나? 식당 중에도 왠지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식당 중에도 그냥 한 가지 메뉴만 파는, 한 가지 메뉴를 정성껏 맛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일종의 틈새 시장 같은 그런 식당처럼, 개척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사역, 특정한 대상, 뭐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든 뭐 장애인이든 어떤 그런 사역들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전도에, 하나님 나라의 전체 큰 그림에서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러기는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는 기존 교회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거든. 근데 개척교회가 자꾸 생기면 교인 뺏기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일을 뺏는 게 아니라, 파이 조각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배출해서 파일을 키우는 거지. 개척교회는 도시에 있는 전체 교회 생태계를 위한 일종의 연구개발, R&D 부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사역 모델을 새롭게 실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 교회사에 이름이 알려진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성장을 경험한 분들이거든. 그래서 교회 생태계 전체를 위한 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도적인 공구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보통 개척교회 신앙생활 시작을 했다가 개척교회는 여전히 이제 좀 안정적이기보단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도 불안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기성교회로, 좀 더 잘 갖춰진 교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농어촌 혹은 지방교회 출신들이 서울로, 이 경기도로 와서 큰 교회에 많이 정착을 하면서 이 도시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이 티모시 켈러가 자기 책에서 어떤 통계를 제시하는데, 어떤 지역에 인구 한 10,000명당 교회가 1개일 때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1%만 교회를 출석하는데 1,000명당 1개 수준으로 늘어나면 자그마치 15%에서 20%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500명당 1명이면 그 비율이 거의 40%까지 비율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국 통계도 그럴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 그때 서울은 800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는데 개신교인의 비율이 거의 23%에 해당되는데, 부산은 1800명당 1개꼴이라 비율이 11%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독교 비율이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란 곳인데, 거기는 인구가 1800명 전후 뭐 정도로 되는
작은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11개가 있거든. 그 인구 비로 따지면 160명당 교회가 한 개씩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인 비율이 자그마치 90%가 넘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많을수록 복음화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제로섬 게임처럼 나눠 먹기식으로 이 땅에 많은 자영업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카페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뭐 치킨집도 그렇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특히 개척교회의 경우엔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좁게 생각해서 우리 교인이 옆에 생긴 개척교회로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나 염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화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숫자라고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기는 하네요. 그러면 또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티모시 켈러가 사실 첫 번째 이유로 든 건데 이 온전한 복음적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개척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중대형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좋은 교회고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만큼 놀랍게도 그냥 이 종교 소비자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딱 만큼만, 누가 싫으면 그 사람하고 겹쳐지지 않게 다른 사역을 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다른 이제 뭐 교구나 구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작은 교회는 그게 되지 않거든. 우리가 교회들을 흔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전도 프로그램들을 하는 걸 통해서는 사실 참된 변화, 참된 의미에서의 회심과 성화의 과정을 겪기 좀 어렵다는 거지. 회심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도 있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신앙적 결단이 쌓여가지고 이 성장하게 되고 거룩해져 가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점에서 보면 내가 충분히 나를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속이기가 쉬운데 근데 작은 개척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관계가 너무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사실 어떤 점에서는 개척교회 교인들은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개척교회가 뭐 사역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아서 힘들다. 그런 분들은 뭐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개척교회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매 순간 직면해야 되고 나를 포장할 여지가 없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제자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신앙의 외적인 외공,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해서 뭔가 외적으로 많이 알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종교적인 교양이 늘어가는 건 사실 프로그램이 좋은 대형 교회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는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루어 가지 못하면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개척교회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성경적인 본질을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야 하는 것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복음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개척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미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교회가 이미 넘쳐난다고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태계를 오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활력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말로 기존 교회를 쇄신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척교를 한다는 건 비록 지극히 초라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